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인데,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데, 그 중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믿음으로써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녀는 첫째 선물이다. 한번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읽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말은 어떤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또 유산, 재산, 소유, 나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어떤 물건을 통하여서 어떤 카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고 사랑의 표현이 되죠. IMF 때 저도 기억이 나요. TV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들이 이제 직장에서 실직하고 또 명예퇴직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집안에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힘들어서 지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내복 입고 앞에 서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씩 웃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족이 위기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가족들의 한마디, 또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에너지요 선물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라는 것은 가장 어리고 연약하고 어쩌면 볼품없고 미약하고 힘도 될 수 없고,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선물. 여러분도 집안에 그럴 거예요. 여기저기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때때로 뜯지도 않고, 요즘 물건이 흔해가지고 에이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든 아동부에서 주든 아니면 누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든 딱 조금 뜯다가 딱 표지만 보고, 그리고는 어디다가 넣어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선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될 것이냐, 바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울했다가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 내가 정말 막 기쁨의 엔돌핀, 막 기쁨의 이 비타민, 막 그 자녀를 보면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 사라죠. 사라. 아브라함은 아이를 그토록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시지 않았다기보다도 보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원했고 아이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인내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인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했어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다. 그런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깨닫게 해요. 가치 있게 해요. 귀하게 여기게 해요. 사모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주신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방랑자로 살았지만 부자가 되었고 양도 많고 종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면에서 부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딱 걸어갈 때 되면 기분이 팍 상했어요. 너무 그냥 쓸쓸했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딱 집에 갈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는 모습. 어느 큰 집도 부럽지 않고 다른 집에 뭐 소가 얼마나 많고 그런 것도 부럽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종들이 자녀를 손잡고 또 손근에 태우면서 도란도란 즐겁게 가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삭이 생겼을 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뭐라고 하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유했고 뭐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우울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냥 밥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김으로써 드디어 기쁨이 시작된 겁니다. 웃음이 시작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라가 그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으리라고, 내가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으리라고 누가 말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이 아이를 육아하고 키우고 돌보고,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저도 그 8남매 중에 제가 7번째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 버스를 타고 가면 한 사람도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할 때 할머니 앉으세요 하면 제가 고맙기보다도 가서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하냐고, 우리 엄마라고 막. 근데 제가 감히 이제 어리니까 그분한테 막 대들고 그러진 못했지만 마음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뭐 늦게 태어났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사라가 그 수고롭고 힘들지만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삭을 향한 수고를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전 같으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집에 보통 뭐 4명, 5명 뭐 그 정도 이렇게 숫자가 됐죠. 그러나 요즘은 뭐 하나나 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육아가 힘겨운 시대가 되었는가. 육아가 힘든 시대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면은 몇 도 막 키웠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힘들게 키우냐. 그런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힘들기 때문에 또 안 낳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또 현 시대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는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아의 수고가 있죠. 힘든 것이 있어요. 애가 없었으면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정적인 손실도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로 인하여서 주는 은혜와 기쁨과 풍요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내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해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육아에 수고가 있지만 그 양육의 기쁨, 오늘 사라와 같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어떻게 하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 동네에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가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직장에 좋은 일이 있고 그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성장하는 것, 자녀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곧 이제 자녀는 작고 연약하지만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걸 생각할 때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어린이날이 있기 전에는 어린이를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애기는 그래도 아주 양호해요. 보통 뭐라고 말하냐? 애새끼, 어린 것, 어린 놈, 아이들, 그리고 애들, 여자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집애. 그래서 뭔가 아이들을 좀 비하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늘 요즘은 그런 광경 못 보죠. 영화에서나 보죠. 애들은 뭐하라? 가라. 애들은 가라.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애들 또 듣고 호기심 있어가지고 옆에 있으면 야, 넌 가. 나가 놀아. 그래서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자랐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서, 근데 이 국가에서 정한 어린이날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능력 있는 전사로 오거나 왕으로 오거나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하고, 아니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런 모습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예수님, 아기 예수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곧 가정에 그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곧 이제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무엇이냐?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곧 이제 이 가정에서, 특히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방언, 친구들끼리도 그냥 방언 듣고 사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죠. 집에서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상한 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폭언과 비하의 말, 요즘은 그런 말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왼수다, 이 왼수야, 그런 말 한다는, 이 답답아, 넌 누구 닮았냐, 그런 말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서로 넌 엄마 닮았냐, 그러면 서로 또 아빠 닮았지, 또 심각하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이라는지 이런 것은 매우 심각한 말이죠. 그 아이의 자존감이나 그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을 때 아이에게 주는 그런 폭언과 비하와 무시하는 말. 그러나 그 아이가 바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곧 생명이 되었다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다. 곧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이 말로써 얼마나 비하하고 폭언을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그 군에서 우리가 장난으로도 이 총을 다른 사람한테 빈총이라도 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빈총 쏘다가 혹시나 그 안에 총알이 들어가지고 그냥 장난삼아 쏘았는데 그 총알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마치 이 폭언을 내어 붓고 그리고 쏘아대고 그리고 비하하는 말을 쏘아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빈총을 쏘는 것 같지만 나는 농담 삼아서 그냥 하는 말이니까 실제로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그러나 빈총처럼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냥 하는 말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에 빈총에 나도 모르게 실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면 그것이 실탄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는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장난 삼아서도 널 뭐 어디서 주워왔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나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부터 폭언과 비하는 그리고 폭력은 우리는 중단한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딸이 선물을 보내왔어요. 택배로 온 것은 아니고 핸드폰으로 왔어요. 그래서 선물 보냈다 하길래 뭘 왔나? 그래서 무슨 또 상품권을 보냈나 하고 봤더니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이모티콘. 그래서 또 이모티콘? 그래서 무슨 이모티콘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제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아빠는 우리 딸이 제일 좋아.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선물이 왔대요. 그래서 엄마도 보니까 엄마는 뭐냐면 딸에게 하는 따뜻한 말.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은 아빠 모습이 상당히 통통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날카로움이 없는 아주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포근하고 항상 안아주고 사랑스럽고 표현할 그런 아빠의 모양. 그런 뭐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 성경적이에요. 한결같이 뭐라고 있냐면 울 딸 사랑해. 그리고 또 아빠 미소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양편에 뭔가 그 치킨 봉지 들고 가는 것처럼 아빠가 맛있는 거 사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멋진 우리 딸, 힘내 우리 딸, 아빠가 늘 응원해, 이런 말. 엄마의 이모티콘도 비슷해요. 딸을 격려하는 그런 말.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하는 말이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다. 지가 사주고 저한테 이런 것만 앞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장난이야 뭐야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보내줬으니까 약간 그냥 웃으면서 보내줬어요. 그것을. 그랬더니 저도 마음이 더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내니까 애가 또 막 춤추면서 예 하면서 그걸로 또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표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하나 선물을 보내볼까 지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하는 따뜻한 말, 이런 이모티콘 혹시 있는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따뜻한 말, 아니면 또 남편이 아내에게 따뜻한 말, 이런 거 있으면 서로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의 달이니까 이번에 서로 선물하고, 혹시나 관계가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하는 따뜻한 말, 혹시 이런 것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언어라도 그렇게 해서 뭔가 따뜻한 말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아까 빈총이라도 갖고 큰 의미 담아서 내가 사랑하지만 의미 담지 않아서 그냥 던진 말이 나는 큰 의미 없었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너 오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빈총에 진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딸 사랑해, 우리 딸 응원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에서 그 이모티콘에는 없지만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널 위해 축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대화 끝나면 아빠가 너 기도할게. 어떤 어려운 문제 하소연하거나 막 모든 걸 할 것 같은 막 20대, 30대인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딱 막히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빠, 엄마가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 선포해주면 그것이 바로 그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의미 없이 던진 말이라도 빈총이라도 쏘아댔던 비난의 말, 혐오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했던 말 이제는 내가 끊는다. 우선 가정의 달이라도 내가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런 말 딱 나오려고 하면 딱 입을 닫고 이제는 축복의 말, 엎드려 절받기라도 내 옆구리라도 찔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또 요즘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자녀를 낳았는데 무관심, 방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1장 7절처럼 그 육아가 나에게 특권이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음이 특권이다. 우리가 뭐 화초를 기른다든지 다른 동물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농사 중에 어떤 논의 농사보다도 어떤 산의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도 자녀를 반듯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보면서 제가 흐뭇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말이 되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바닷가에도 가고 또 이렇게 뭐 텐트도 치고 또 이곳저곳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도에 있는 가정들의 특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보기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현대 시대 가운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없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주함 속에서 때때로는 함께하지 못하는 약간 그 모순된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각자 아이들도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가정이라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함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분주함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또 가족들이 하루에 저녁에 잠깐이라도 같이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 들었던 엄마 아빠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는 수없이 앞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밖에 가면은 늘 들리는 말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가 아닙니다. 비난과 차별과 폭언과 왕따와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정리해 주면 돼요. 마음에 담긴 쓰레기들을 정리해 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들, 마음에 품은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고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있어주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하였는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근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가운데 가정은 어떤 공동체예요? 작은 천국이죠. 천국. 그 천국을 부모를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이 가정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가정해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많은 물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 물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물을 주고 축복에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건 무엇이냐? 자녀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우리가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유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자 각자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혹시 잃을까 두려워 가지고 땅에다 묻어놔요. 그러고는 주인이 오니까 그냥 1달란트 내놔요. 그러자 주인이 와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주 꾸중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같아요. 그 맡겨주신 달란트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어진 그 은혜도 있지만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지만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 위대한 가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제 나를 위하여서 내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종으로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가르쳐라.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잠자려고 할 때든지 아니면 길을 갈 때든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일을 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곧 여기서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한다는 것은 가르친다, 설명한다, 권면한다, 설득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의 기회 지금 자녀를 위해서 유학도 보내기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런 교육의 가르침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자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누가 책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맡긴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는 모범을 통하여서 가르치라. 한번 따라서 모범을 통하여 가르치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은 장면이 몇 장이 나오냐면 21장이 나와요. 그리고 한 장 지나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이 자랐어요. 10대가 됐어요. 10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이 황당한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무 반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거죠?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 이삭 아들이 따라가요. 근데 그냥 잠깐 옆길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간 거예요. 한참을 갔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아주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버지가 이야기는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랬더니 질문하거라. 불과, 그러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랬어요. 야, 이 말을 할 때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근데 차마 너 몰랐냐? 너야.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믿음이 커서인지 아니면 돌려서 말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수많은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아이를 얻도록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했던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저를 제물로 바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삭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거기서는 갔다 하지만 제단을 쌓고요. 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하는데 이삭을 묶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중학생만 되더라도 어머니가 딱 이러려고 해봐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머니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지금 악령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아마 충분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묶인다는 사실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눕히니까 누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 때에도 눈을 감고 그냥 기다려요. 그걸 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믿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만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칼을 들고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불을 차면서 지금 도망치거나 119에 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눈을 딱 뜨니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알지만, 누군가가 그 흉기를 들고 내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할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은 말로써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곧 이제 아브라함을 보아왔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얼마나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모범을 통하여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노트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말로써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르칠까요? 모범으로 가르친다. 모범으로 가르친다. 신앙도 모범을 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결정하는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기도로 무릎을 꿇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말씀으로 어떻게 힘을 얻는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지, 그것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투명한 열린 교과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써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 믿으세요.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때때로 그러죠. 고3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가정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예배는 아빠가 드릴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애가 간다고 해도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하는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제 선물이 되기 위하여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라. 우리 뭐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치맛바람이 뭔지 알죠? 자녀를 위하여서 그냥 막 엄마가 이것저것. 근데 이제 치맛바람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죠. 헬리콥터맘 아세요? 헬리콥터맘. 그래서 자녀 주위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또 뭐 슈퍼맘, 뭐든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다. 컬링맘이라는 말이 있대요. 컬링맘. 컬링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서 딱 이렇게 돌덩이 던져가지고 딱 치워주는 거. 그래서 자녀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치워주는 엄마, 아빠.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아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딱 닥쳤을 때, 엄마 옆에가 같이 있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 키는 큰데 능력이 없는 부실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요셉, 이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10대 때에 이 엄마 아빠를 떠나게 되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10대 때 부모를 떠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위기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내용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그 표현 중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 표현이 참 역설적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위기고 한계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 나 부모가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이로, 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5장에 보면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 중에 이 아이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만 아시죠? 나만 가정에서 일손을 돕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쟁에서 졌고 엄마 아빠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 동네 다 불탔어요. 그리고 잡혀서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손을 돕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명랑할 수가 없어요. 밝아요. 근데 아이가 밝으면 굉장히 어른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심부름 하나 시켜봐도 그냥 밝게 반응하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그 집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말 하나 때문에, 믿음의 표현 때문에, 확신의 선포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말을 그 아내가 듣고,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람의 왕한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다는데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이 나아만이 만나게 되고 그 요단강에서 씻음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아만이 치료되게 되죠. 곧 이제 그가 작고 이름도 소개되지 않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폭언하거나 비하하거나 빈말이라도 빈총을 쏘듯이 절대로 그런 말을 삼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통하여서 그를 세워주고 또한 이제 무관심과 방치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씀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정,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